네,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혜빈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11일, 6월 두 번째 주 금요일 아침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 캐나다, 여기 토론토는 아주 날씨가 많이 무더웠습니다. 다행히 오늘, 내일, 모레, 금, 토, 일 조금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의 계절에 우리가 비록 집안에 있지만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간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금요 성경 공부로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이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지혜와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기 오늘은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여호수아기가 이제 마치게 되지요.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도전을 만나고 또 어떻게 그 시련과 도전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실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기죠. 드디어 히브리 백성들이 조상들의 땅,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6장은 이제 그 지파들이 정착하는 이야기인데요.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정착 이야기, 18장은 베냐민 지파의 정착 이야기, 19장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20장에는 이렇게 땅을 분배받으면서 또 6개의 도피성을 세우는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지파가 한 지파씩 서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을 보면은요,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 이렇게 세번역 성경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16장에 보면 1절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으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지명이 쭉 나와 있고 16장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 그래서 16장 5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요약을 보면은요. 16장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를 기록했습니다. 15장은 유다 지파,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17장은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서쪽 여리고와 실로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전체 가나안 땅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 바로 위에 있는 땅은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16장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인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두 지파의 몫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설명했는데, 우선 에브라임 지파가, 이거는 이제 오늘 성경 공부는 이게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카톡에 사진 보내드렸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전체 가나안 땅에 딱 그 중간 지역을 이제 분배받았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 중에는 그 이제 중요한 도시 성읍이 여리고와 실로가 나온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의 딱 중간 지역을 분배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7장은 므낫세 반쪽 지파,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 분배를 기록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강 서쪽 에브라임 지파의 땅 위쪽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 위쪽에는 맨 위, 가장 북쪽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인구가 많으니 더 많은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삼림지대, 산악지대로 가서 산간 지방을 개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17장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이렇게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의 땅 분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요셉의 아들이라서 그럴까요? 그래서 이미 므낫세 반쪽은 요단강 동쪽을 차지했지 않았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가 반쪽은 요단강 동쪽, 반쪽은 요단강 서쪽, 그것도 아주 넓은 땅을 이제 분배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제지간이라서 그 에브라임이 가나안의 중간이라고 그랬죠. 중간 지역. 그 바로 위가 이제 형제인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을 분배받았다.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지도를 이렇게 꼼꼼하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그 위치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이 총리도 하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우리가 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두 지파에게 산간지방, 더 북쪽으로 가서 산간지방을 개척하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17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3절에 보면 그 므낫세 지파의 가족들 중에 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들이 없어서 딸들만 있는 슬로보앗의 딸, 우리가 전에 공부했는데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슬로보앗의 딸들도 다른 아들들처럼,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니까 똑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그 땅을 분배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16장, 17장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주로 가나안의 그 중간 지대를
땅을 분배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요. 18장은 주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기록을 했는데요. 12지파 중에요. 중요한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거기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랬죠. 그 유다 지파가 오늘날의 유대인이 되었죠.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바로 옆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때 이제 남유다가 돼서 이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제 만드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고 또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파인데요. 18장에는 그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의 대표들에게 앞으로 받을 땅을 답사하고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 그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였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땅과 에브라임 지파의 땅 사이에 있는 동쪽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베델과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땅을 분배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조상들이 살았던 베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지금까지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 갓, 루벤, 므낫세 반 있죠.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이제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5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아직 지금 7개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7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받아야 될 땅을 답사해서 그림으로 지도를 그려와라. 그리고 7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땅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땅 중간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는 남쪽의 넓은 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의 딱 그 사이에 있는 길목에 있는 땅인데 아주 중요한 땅, 베델과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 이제 그곳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이 이제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18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설명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그 성읍들, 마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보내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 각 지파의 중요한 도시가 이제 영어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에는 중요한 도시가 베델과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이게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죠? 이제 6개가 분배받았고요.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6개 지파. 6대6. 이제 아직 6개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9장에는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 나머지 6지파의 땅 분배를 이제 간단하게 기록을 했는데 뭐 덜 중요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를 분배받았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오늘날의 갈릴리 지역 가운데를 분배받았고,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남동쪽을 분배받았고, 아셀 지파는 갈릴리 서쪽 해안가를 분배받았고,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의 북쪽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고, 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위쪽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한 개를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받는 것을 끝으로 땅 분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19장에는요, 나머지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가 땅 분배받았는데, 재밌게도 유다 지파가 그 남쪽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12지파의 지도자가 유다 지파입니다. 장자인 루벤은 요 동쪽, 요단강 동쪽으로 이미 거기를 차지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는 장자 루벤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이제 실제 장자 역할을 했는데, 그 유다 지파가 남쪽의 넓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가운데를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그 북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 이름을 했는데요.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지역 가운데를 분배받았고,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남동쪽을 분배받고, 아셀 지파는 갈릴리 서쪽 바닷가 해안가를 분배받았고, 지도를 보시면 납달리 지파가 그 갈릴리 호수 주변, 갈릴리의 북쪽 제일 넓은 땅을 분배받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북쪽, 위쪽 조금 길게 작은 지역을 분배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의 분배가 끝났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리고 나니까 가나안의 중간 지역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한 개를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맨 마지막에 성읍 하나를 이제 여호수아 집안이 분배받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끝으로 땅 분배가 완료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는요, 6지파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지파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중요하지 않은 지파는 좀 간단히 설명하고 이런 걸 보는데요. 이 12지파 중에 제일 중요한 2지파를 꼽으라면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을 차지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2지파가 나중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때 남쪽은 유다 지파가 남쪽을 대표하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을 이제 대표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20장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 12지파의 땅 분배받은 이야기는 너무 마을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12지파의 색깔별로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각 지파의 중요한 마을이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지도 공부한다. 지도를 보면 오늘 성경 공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장은 도피성 제도를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한 도피성을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3개, 위로부터 게데스, 가운데 세겜, 남쪽에 헤브론,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3개, 남쪽에 베셀, 중간 라못, 북쪽에 바산, 이렇게 지역별로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 총 6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오면 복수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고 도피성에서 살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짓거나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이 피해자가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이제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도피성에 오면 그 성 안에 들어오면 적어도 생명은 보장받는다. 물론 재판 받아야죠. 그래서 경중을 따져서 물론 거기에 벌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단 도피성에 오면 그 살인자를 실수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를 다른 사람이 절대 복수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 이 도피성 제도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땅 분배를 다 끝마쳤지만 모세의 유언을 잊지 말고 꼭 이 도피성을 건설해라.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도피성을 이제 건설하였다. 이것이 20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이 땅 분배, 12지파의 땅 분배가 이제 마무리된 것과 도피성 제도가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기 20장에 기록된 이 도피성 제도는 신명기 19장, 민수기 35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도피성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도피성은 안전지대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재판을 받은 후에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도피성에 오면 살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복수, 차별, 혐오가 없는 안전지대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세상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과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안전지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자손 외국인들도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사고로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복수가 이제 두렵죠. 그래서 도피성 안에 오면 적어도 생명을 보장받고 물론 재판은 받아야 하지만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물론 실수로 잘못했지만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일단 누구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게 안전지대이지요. 예. 여러분, 우리 사회가 물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수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을 저지르는 일이 없는 안전지대, 안전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캐나다 연합교회 교회당을 딱 들어가 보시면 입구에 이렇게 무지개 그림이 이렇게 벽면에 입구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지개 그림은요,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여기가 안전지대입니다. 라는 걸 알리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피부색이 어떻든 성인이든 장애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또 성소수자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는 당신을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 표시가 무지개인데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도피성, 무지개 같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차별 없이 환영하는 그런 오늘날의 도피성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땅과 후손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후손이 있어야 노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예 떠돌이 생활을 했던 히브리 백성들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소멸되지 않고 기적적으로 생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우여곡절과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결국 조상들의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땅 없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노예 떠돌이였던 히브리 백성들이 땅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지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떠돌이들은 본래 다 죽어 없어져요. 그게 정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노예 떠돌이였던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땅 없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나그네들, 이민자들, 난민들,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소멸되지 않고 그들이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약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집트의 바로왕과 가나안의 왕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대다수의 땅을 차지하는 사회는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가나안의 독점 사회를 심판 해체하시고 땅이 없이 수백 년 동안 유랑하였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쉬게 하고 땅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기 말씀은 땅이 소수에게 독점되거나 땅을 통해서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되고 땅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 겁니다. 소수의 왕들이, 귀족들이 많은 땅을 독차지하는 것 정의롭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가나안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땅 없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7일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하여라. 안식년 6년 농사 지었으면 7년째 땅을 쉬게 하여라. 희년 50년이 되면 그동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땅을 샀으면 그동안 50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래서 땅이 소수가 독차지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독점하고 투기하고 땅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모든 생명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의 정의를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기 16장에서 20장 말씀을 통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셨고 땅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독점하는 왕과 귀족들을 심판하시고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땅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여호수아기가 기록한 이 땅 분배의 이야기, 이 이야기,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원리가, 이 정신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기 2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철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